예루살렘도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려.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그 머나먼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대표적으로 끌려간 선자들이에요. 이런 계시를 받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닙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항의하듯이 여러분들도 가까닥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옛날부터 우리 붕사 목사님들이 많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도 내 입장 한번 대 보이소. 하나님 우리 입장 아실까 모르실까? 예, 우리의 머리칼까지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다가 하나님이 야속하다, 하나님이 너무 야속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저게 이 목회를 하다가 부격절이 있다가 하나님 어느 날 이렇게 개척할 수 있도록 개척의 장으로 이끌어 가더라고요. 개척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막 교회가 붕대고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많이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하나님이 막 그런 막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격자 6년을 청산하고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 제가 모신 목사의 사임서를 제출하고 한 2년 좀 더 있지 왜 벌써 나가? 예, 제가 개척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사임을 하고 그때는 막 확실히 찬 겁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몰고 가는 게 희한해. 그 아무것도 없는데도 아무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그냥 막 일을 저지르게 되더라고요. 교회를 사표부터 덜컥 내놓고 우리 집 사람은 아기가 둘이고 뱃속에 아기가 하나인데 아무 대책도 없이 무일푼 주제에 개척한다고 사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사표를 던지고 사표가 수리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려고 했으니까 주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우리 집안 그리고 우리 처가 집안 다 예수 믿으니까 한 바퀴 휙 돌면서 내가 개척하게 되었으니까 날 좀 기도도 지원해 주지만 물질적으로 좀 지원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한번 공기를 봤더니만은 전부 다 딱하다는 듯이 왜 개척을 시작하는 전통의 우리 집안에 4대째 5대째 믿는 집안에서도 그 가족들 전부 예수 믿는데도 다 그런 모습 보는 거예요. 막 마음에 실망이 1차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도움 줄 만한 사람들 가서 전부 다 맵니다. 하면 그래서 저 대구에서 경상북도 북부에 있는 봉화에 어느 분이 이렇게 개척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래가지고 생명부지의 사람 만나러 시외버스를 타고 봉화까지 먼 거리를 갔습니다. 갔더니 완전히 그냥 자기는 농촌교회 할 사람을 찾고 있다. 도시에서 개척하는 사람하고 자기 상관없다. 그래서 그날 참 마지막 이 끈을 잡아갖고 거기에 갔는데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대구로 내려오는데 차 내려오는데 큰일 났잖아요. 이제 며칠 후에 가면 교회 사택 집도 비워줘야 되고 구임자도 들어오니까 갈 데는 없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갖다가 완전히 사기쳐가지고 완전히 낭떠러지 밀어 던져버리고 정말로 막 욕이 막 나와요. 버스 안에서 대구까지 한 2시간 내려오면서 막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완전히 내 사기당했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사기당했다. 분명히 하면은 하나님 주시려고 그렇게 확신을 줘놓고 막상 시작하니까 싹 전부 다 위험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낭떠러지 밀어놓고 바둥바둥 달릴 때 하나님은 벼랑 끝 전술을 잘 사용해요. 벼랑 끝에 내놓고는 막 허우적거리고 막 낙심해가지고 더 이상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 밖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는 목회하는 50년 가까이 한평생 따라다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화끈하게 좀 많이 주면 좋겠는데 언제나 안 죽을 만큼 그렇게 참 하나님 참 어떨 때 초잡기도 하고 말이죠. 초잡다는 뭔지 압니까? 참 너무 째째하다 그 말입니다. 화끈하게 하면 줘가지고 개척하자마자 예배당도 건축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저 안 죽을 만큼. 참 하나님이요 어떻게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각자의 주어진 분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그런 사태가 오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내가 언제 이런 거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때려가지고 정신 차리도록 하면 되지 왜 저 이방 나라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참혹하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손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갖다 징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따졌더니 하나님 또다시 또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 그들도 내가 곧 손을 볼 거야.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힘을 준 건 누가 힘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이방 나라도 힘을 주고 권력을 주고 부강하게 되는 것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었더니 이 교만하고 강포해가지고 이거 분수를 넘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너무나 주변 나라를 참혹하게 지배하고 짓밟고 막 교만해가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막 오만방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가 있습니까? 그 바벨론을 또 끝장나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다니엘서를 보면 잘 압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벨살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망할락하고 개인이 망할락하면 교만한 마음부터 먼저 들어옵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막 부경화가 가득하고 온 주변 나라를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 어떤 누구도 이 바벨론 나라를 갖다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이 벨사살 왕이 어느 날 이상한 생각이 든 겁니다. 청와대에도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막 불러가지고 외국 사절이 오면 막 파티를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날 이 벨사살 왕이 그 나라의 귀인들을 전부 다 초청해가지고 한 1000명 가까이 불러 모아놓고 파티를 궁중 파티를 하는 겁니다. 부어라 마시라 먹어라. 이 모든 오늘날 이 바벨론의 찬란한 부경화는 바로 마치 자기의 손에 있는 것처럼 막 교만을 떨면서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 왕이 자기 밑에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여봐라, 저 과거에 저 유대 나라를 우리가 멸망시킬 때 그들의 신을 섬기는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 여러 기구들이 있지 않느냐, 그걸 빨리 가져오너라. 그래가지고 이 금장과 은장과 이런 좋은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했던 것을 빼앗아는 것을 창고에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마시기 시작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모습을 가만히 보시고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여기 잡혀왔지만은 이 바벨론 왕이 교만에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금그릇을 가지고 술을 부어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못 오가는 이 벨살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유명한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갑자기 벽에다가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막 글을 쓰면서 사라진 겁니다. 이 모습을 보다가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놀라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나라의 점쟁이 박수들 다 불러 모두 모른다 이 말이죠. 그때에 바로 다니엘이 부름을 받고 그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여,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더 이상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자격이 못돼.
왕이 왕으로서의 무게가 모자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왕의 나라를 갖다가 멸망시키고 이 나라를 둘로 나눠 가지고 남에게 넘기다 메네메네 되게 로바라시.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무게가 나가지 않아. 나라를 다스릴 만한 무게가 나가지 않아. 이 말씀은 오늘 또 유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각자를 날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무게가 나가는 그 자리를 지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 밤에 파티를 하는 그날 밤에 주변에 있던 메데파사 연합군이 침공해 기습해가지고 그날 밤으로 이 바벨론 나라 제국은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다니엘서에 있고 이 하박국에게는 어떻게 통보를 하느냐? 그 나라가 강포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는 이 하박국 2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 교만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멸망을 시키겠다, 하나님께서 끝장을 내겠다, 결코 오래가지 않겠다, 이 그렇게 강성하던 이 바벨론 제국 유다 나라가 잡혀간 지 70년 만에 그 나라가 종말을 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2장 13절에 보면은 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2장 13절 14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 하박국은 짧은 성경이지만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아름다운 주옥 같은 성경 구절이 많아요. 물이 바다 너품 같이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오늘 이 성경 본문 여기에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바벨론이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주변 나라를 전부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시키고 많은 유대인들을 붙들어오고 성전에 근거를 가지고 파티를 한 만큼 오만하고 교만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멸망을 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유대민족은 다시 옛날 조국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저물이 바다를 높인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이 기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면은 마치 온 세상에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